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네. I praise the Lord, I praise the Lord. 나의 하나님 위대하신 왕. I praise the Lord, oh I praise the Lord. 나의 하나님 위대하신 왕. I praise the Lord, I praise the Lord. 나의 하나님 위대하신 왕. I praise the Lord, oh I praise the Lord. 나의 하나님 위대하신 왕.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 가운데 찬양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받아들여 주시고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들처럼 우리가 온전히 주님 손이 닿은 곳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장로님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은 우리에게 큰 기쁨과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해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최초의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증인들. 친구들, 한 주간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과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소식을 기뻐하고 즐거움을 전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나요? 우리 친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리는 시간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강도사님은 개인적으로 이 부활주일이 성탄절만큼,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성탄절만큼 부활주일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절도 무척 귀하지만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 역시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죽지 않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혹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
어떠했는지 기억나나요, 친구들? 바로 잘못되고 죄악된 모습을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모습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는 지금은 우리가 잘못된 모습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고, 혹여 내가 잘못된 모습을 행동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부끄러움과 찔림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과거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들과 함께 사라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 바로 새 사람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해요.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배웠듯이 약속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 친구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담대히 용기 내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어요. 이 시간에는 영상을 통해 지난 시간의 말씀을 기억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지 이틀이 지났어요. 이른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 무덤을 막아놓았던 큰 바위가 옆으로 옮겨져 있고, 장례를 마치고 모셔둔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왔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어요. 누군가 가져간 것 같아요. 놀란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왔어요. 무덤 안을 보니 예수님을 감쌌던 모시천만 고이 접혀져 있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도 못 지켜드리다니. 어서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보자.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곁을 떠나지 못하고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무덤 속을 들여다보았을 때였어요. 그런데 새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곳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자여, 왜 우느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는데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누구를 찾고 있느냐? 이 동산을 관리하는 분이신가요? 혹시 당신께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신 것이라면 어디에 두었는지 말씀만 해주세요. 제가 모셔갈게요. 마리아야, 예수님!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곧 아버지께로 올라간다고 전하여라. 막달라 마리아는 한 걸음에 달려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보았으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도 말해 주었어요. 그날 저녁이 되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찾아내 죽일까봐 두려워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다들 잘 있었느냐? 예수님! 너희가 평안하기를 바란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보았다고? 나는 내 눈으로 직접 예수님의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그 구멍난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엔 믿지 않겠어. 8일 후였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함께 있는 도마에게 다가가 말씀하셨어요.
너의 손가락을 내밀어 나의 손바닥과 옆구리에 있는 구멍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예수님께서 진정 저의 주님이시며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나를 보고서 믿느니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이 있단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치셨어요.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갈 때가 되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복음을 전하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지만 항상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여러 기적을 보이게 하셔서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이 진실임을 확실하게 보이셨답니다. 친구들, 증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았나요? 증인은 자신이 사실대로 보고 들은 그대로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사람을 말해요. 거짓이 없이 진실된 사실만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사람을 증인이라 말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증인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살아나신 것,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신 것을 직접 본 것을 거짓 없이 진실되게 전하는 사람을 말해요. 만약에 혼자 봤다고 하면 거짓말이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보았고 함께 증언한다면 그것은 사실일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확실히 본 여러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들은 죽은 예수님이 계신 무덤으로 향했죠. 그런데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엎어져 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천사들의 말을 직접 듣게 되었죠. 바로 여인들은 직접 자신들이 체험하고 직접 그 소식을 듣고 보았던 것이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확실히 보았어요. 그리고 직접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 앞에 나타난 천사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던 막달라 마리아 앞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었죠?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이었어요.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그것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았고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자신이 보고 들은 모든 것을 거짓 없이 제자들에게 전했어요. 처음에는 제자들이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믿지 못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리아는 이미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정확하게 사실대로 말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게 되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직접 예수님을 보았고 만졌으며 예수님과 40일 동안 함께 생활했어요. 이들 모두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과 이것이 진짜라는 것에 대해서 증인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확실히 계신다.
예수님께서는 확실히 살아나셨고 그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증인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직접 체험했고 그 사실들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보고 체험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두려울 것이 없던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직 유일한 신이시며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기에 친구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이 성경책을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나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보고 들었으며 그 내용에는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내 안에 간직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가 죄인이며 이러한 죄인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고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말해주세요. 혹시 집에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신가요? 학교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지는 않나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나랑 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7절은 이 사랑에 대해서 빨리 가서 전하라, 빨리 가서 말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기에 집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어떠한 곳에서든지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해요.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것을 간직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성경 퀴즈 게임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물론 현장에서도 진행하고 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함께 퀴즈를 풀고 선물을 주기 위해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 바로 그리스도,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훑어보며 퀴즈로 풀어볼 생각입니다. 혹시 문제를 풀고 강도사님이나 선생님께 문자나 카톡으로 여러분의 얼굴이 보이는 인증사진, 여러분이 푼 내용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면 귀한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 똑똑해서 문제가 오늘은 좀 어려워요. 그렇기에 100점 맞지 않더라도 자신있게 풀어서 오늘 오후까지 참여한다면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도록 할게요. 꼭 참여해 주세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문제 1번.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방문했던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삼장법사, 2번 동방법사, 3번 목자들, 4번 성윤범. 강도사님. 문제 2번.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주신다 라는 이 의미를 지닌 단어는 무엇인가요? 1번
할렐루야. 2번 예수. 3번 호산나. 4번 강도사. 문제가 조금 빠르면 잠깐 멈췄다가 문제를 다 읽고 풀어도 좋아요. 자, 문제 3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1번 석천동, 2번 베들레헴, 3번 나사렛, 4번 강동 성심병원. 문제 4번. 다음 중 예수님의 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엘리사벳, 2번 세례 요한, 3번 마리아, 4번 베드로. 문제가 좀 어려운 것 같죠? 잘 읽어보면 답이 나와요. 문제 5번. 괄호 안에 들어갈 말씀이 아닌 것은 이것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이거가 장성한 즉 이것을 낳느니라. 과연 이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1번 사망, 2번 질투, 3번 욕심, 4번 죄. 이 중에 괄호 안에 들어가지 않은 말을 고르면 되는 거예요. 문제 6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처음 기적 있죠? 이 기적 무엇이죠? 1번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 2번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 3번 떡과 물고기로 먹이신 사건, 4번 순간이동을 하신 사건. 문제 7번.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는 장례용품을 드리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과연 누구일까요? 1번 치킨 배달부, 2번 니고데모, 3번 멜기세덱, 4번 정민수. 문제 8번. 요셉과 마리아가 놓친 예수님을 다행히도 성전에서 찾았던 사건이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1번 제가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요? 2번 왜 이제 오셨나요? 얼마나 찾았는데요? 3번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다.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4번 하준이, 예슬이, 지온이, 위재, 하울, 유태가 저만 쏙 빼놓고 가버렸어요. 문제 9번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씀을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자, 가로 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친구들이 직접 써보도록 할게요. 문제 10번입니다. 차별받으며 살아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달라고 하셨어요. 무엇이었죠? 1번 떡, 2번 술, 3번 꿀, 4번 물. 자, 우물가에 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것을 달라고 했던 그 모습, 그것을 한번 기억해보면 금방 생각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 OX 퀴즈로 한번 5문제를 연속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11번.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있던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은 바로 올바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문제 12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우리에게 구원은 예수님만을 믿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예수님만을 믿어야 한다. O, X. 문제 13번. 맹인인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소리쳤다. 맹인은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문제 14번. 달리다굼. 이 뜻은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으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문제 15번.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이 아니라 헤롯 왕에게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문제 16번입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음식이 있죠.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요? 자, 1번 떡, 포도주. 2번 물고기 잔. 3번 떡과 잔. 4번 떡과 물고기. 문제 17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실 때 옆에서 계산하며 말했던 제자가 있죠. 그 제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베드로, 2번 가룟 유다, 3번 문하랑, 4번 빌립, 5번 토마. 문제 18번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한 제자가 있었죠. 이 제자의 이름 무엇이죠? 1번 이서윤, 2번 요한, 3번 베드로, 4번 박은혜, 5번 김태희. 문제 19번입니다. 다음 중 영광을 보이신 예수님 옆에 나타났던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가요? 1번 베드로와 요한, 2번 문정호와 오한이, 3번 모세와 다윗, 4번 요한과 엘리야, 5번 한복영과 김서윤, 6번 모세와 엘리야. 자, 문제 20번입니다. 산수 문제예요. 여러분, 가로 안에 있는 수를 모두 다 더하면 되는 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몇 마리? 10명의 나병 환자 중 몇 명만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죠? 예수님은 죽은 지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며칠 동안 함께 하셨죠? 자, 이 모든 수를 한번 더해 봅시다. 여러분 모두 다 덧셈 할 줄 알죠? 한번 아는 대로 다 더해 봅시다. 자, 문제 21번입니다. 다음 중 등장하지 않는 동물은 무엇일까요? 1번 예루살렘에 가실 때 예수님께서 타셨던 동물입니다. 2번 부자와 천국에 대해 바늘구멍과 이 동물, 이걸로 비유하며 말씀하셨죠. 이 동물 무엇이죠? 3번 이 동물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모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동물 어떤 동물이죠? 자, 여기에 등장하지 않는 동물을 여러분 고르면 되는 거예요. 1번 닭, 2번 나귀, 3번 물고기, 4번 낙타. 자, 거의 다 마지막 문제로 다가가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힘을 내봅시다. 문제 22번이에요. 다음 중 고난주간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을 고르면 돼요. 1번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불렀다. 2번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셨다. 3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제자이다. 4번 성만찬 후에는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으로 가셨다.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설명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1번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2번 극악한 죄수인데 예수님 대신 재판장에서 풀려나게 되었어요. 3번 해골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4번 손가락으로 주님을 만지지 않는다면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그러한 제자입니다. 자, 이것들 중에 설명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고르면 됩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너무 많은 문제였는데 우리 친구들 많이 맞았죠? 자, 오늘 성경 퀴즈 게임은 여기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친구들 꼭 인증사진 보내서 선물 받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퀴즈 시간에 봐요. 빠잉! 나의 믿음 나의 사랑 빼앗으려고 저마 귀는 끊임없이 날 공격하네. 내 힘만으로는 이길 순 없지만 주 예수님 함께하면 이길 수 있네. 외치리라 매일매일 예수님 만세. 그 크신 능력이 늘 함께하시네. 부르리라 영원토록 승리의 노래. 온 세상이 보리 승리의 예수님. 나의 믿음 나의 사랑 빼앗으려고 저마 귀는 끊임없이 날 공격하네. 내 힘만으로는 이길 순 없지만 주 예수님 함께하면 이길 수 있네. 외치리라 매일매일 예수님 만세. 그 크신 능력이 늘 함께하시네. 부르리라 영원토록 손들고 찬양하는 주의 자녀. 우리 주님 제일 좋아하는 모습이야. 너무 잘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 일어나서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옆에 친구만 해주시면 돼서 이번에는 뒤돌아서도 하고 나타내도록 할게요. 자, 일어나주세요. 손 들고 찬양하는 주의 우리 주님 찬양하네. 주님 앞에 손 들고 찬양하는 주의 자녀. 신나네.
시작! 와! 오케이, 자, 다음. 이제. 우!